받고 강사 목사님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앉아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특강 마치는 시간대쯤 강사 목사님께 Q&A 시간을 종종 부탁드렸고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어제 말씀과 또 오늘 특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인원들은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혹시 익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불복으로 주면 제가 이렇게 손들어서 익명으로 목사님께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뱃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내 성격은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격 특강 강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와 찬양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 처음 뵙고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저녁까지 봐야 되니까요. 오전에는 그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입 돌아가실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망갔습니다. 원래 자다가 도망간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몸이 엄청 힘들고 피곤할 수 있겠다, 너무 뻐근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전에 그래서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가지고 좀 서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듣고 해야 되니까 또 좀 자연스러운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격인데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되게 교회 안에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수련회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의 말투가 대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 갑자기 유행했던, 지금은 조금 지나갔지만 MBTI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15년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새내기로 대학생 입학할 때 교회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때는 종이 조각이었어. 어디 썰, 진짜 이거 아무도 관심 없는 막 이런 거에서 교회 팀 모임으로 그냥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갑자기 정식으로 막 너무너무 하면서 이제 유행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진짜 나는 누구지? 진짜 저 사람은 누구지? 그거 이제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누굴까 했을 때 너무 직관적으로 네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MBTI 뭐예요? 그러면 전 모른다고 끝까지, 나는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하는 거 난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완전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E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I는 어떻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성격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만약 이걸 보면 이 성격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 2시간인데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뭐 그냥 가볍게 할 거고 제가 뭘까요? 제가 그거부터 까고 시작해야지. 저는 꼰대 중에 꼰대 ESTJ입니다. ESTJ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회사 가면 좋아해 주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ESTJ 중에 이제 그 반대 있잖아요. INFP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피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내가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또 배우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영역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쓴 책이 있어. 그거 이거 한 권 가져왔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목사님 판단하실 때 오늘 이 사람 좀
힘냈으면 좋겠다. 선물로 주시면 될것 같고 내가 좀 더 가져올라 했는데 내 돈 내산이야 내 돈 내산. 근데 감사합니다. 작가도 책이 없어요. 근데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소소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이 있어. 성격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금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격 주실 때 절대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성격이 이렇게 되고 그냥 랜덤으로 성격 주신 거 아니다. 우리 첫 번째 그 PPT 한번 넘겨주세요. 어제 PPT를 너무 잘 넘겨주셔가지고 좋더라고요. 27절. 그 다 알죠? 에서와 야곱 얘기 때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더 그냥 직관적이고 분명한데 제이콥 야곱은 누구래? was a quiet man. 조용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었대요? dwelling in tents. 방에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집순이요, 집돌이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이 있어. 조용한 사람이니까 빨리 좀 활기차져야지.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엄청 쉽게 오신 분들 있지만 오늘 목숨 걸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 진짜. 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방을 같이 쓴다고? 같이 돌아간다고? 그거 못할 일이거든요. 나는 진짜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사람이랑 옆에서 같이 방을 내 생얼을 보여줘? 이거 진짜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격려해줘야 돼. 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은 내 이 영역을 다 할 수 없고 제가 두 영역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그 E와 I, 그죠? 외향과 내향, 요거 1차 시대 할 거고 지금 그 다음에 N.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N들이랑 현실에서 살고 싶은 S. 네, 그죠? 네, 그거만 하고 나머지는 책 사서 보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잔 호엘이라는 그 미국의 연구가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닮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 더 쓰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외향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북미 문화의 경향을 반영한다. 외향성이 더 나은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문화적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외향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화적 편견에 근거해 예수님이 외향적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는 행동 방식이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어렵게 만든다. 내 성격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향적인 사람이 선호하는 바가 극복되거나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가를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격에 우연은 없다. 또 하나가 우열은 없다. 그러니까 E와 I 중에는 E가 더 좋은 성격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왜냐면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고 수련회도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E는 벌써 다 인사했어. 그죠? 다 인사했어요. 근데 I는 속으로 나도 인사할까 말까 몰라.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E인 경우 이런 문화에 살면 과도하게 우월해지겠죠. 오케이? 나는 성격으로 다 치고받을 수 있어. 근데 I는 반대로 어때요? 과도하게 열등감 느낄 수 있죠. 나는 별로야. 아니에요. 오히려 내 성격 고유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고유하게 주신 거다. 그러면 내 성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성격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대상을 만난다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강점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외향적인 사람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이 사람들은 연결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만나고 말하고 입을 털어야 확 힘이 나기 시작해요. 집에 이 사람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 방에만 일주일 가둬놓으면 들어가 보면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말을 해야 되고 팀 모임하고
모임하고 가야 되고 내가 있었던 얘기 다 쏟아놓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속에 이게 내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이 사람들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세거든요. 야 알죠? 이게 세면 속이가 비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미안합니다. 매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외향적인 분들이 있으면 내 스스로의 강점을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연결은 뭐냐면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왜? 사업 좀 만나봤죠? 대표님이 다 알지 않아요. 대표님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 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쳐주지도 않던 직업 중에 요즘 너도 나도 되고 싶은 직업 있죠. 인플루언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플루언서가 도대체 뭐야? 옛날에 엄청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엄청 무시했어요. 그냥 남의 물건 갖다가 인스타에서 팔아준대. 지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도 애엄마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회사 그만뒀어. 기업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가 하하네라고 있어. 인스타에 있는데 엄청 많이 팔았대. 그럼 어때요? 내 건 없어. 뭐 해요? 연결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혹시 이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강점을 뭘로 봐야 되냐?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가시겠구나.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내향적인 사람 만날 때잖아요. 이제 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네, 외향적인 사람들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줘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독과 시간이에요. 고독을 허락해줘야 돼요. 제발 혼자 있을 시간을 줘. 그러면 살아나요. 걔네들은 동굴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와. 이는 죽어서 나와. 이게 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는 쟤 저기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꺼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착각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내향적인 사람들은 속으로 시끄러운 사람들. 이렇게 봐줘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진짜 인프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인프피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많은지 제가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속으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래서 내향적인 내향적인 사람들의 교회 사용서 있거든요. 그 수자적 오해 연구했던 거 들어보십시오. 내향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이거 말고 그다음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바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방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말 걸어버리잖아요. 다음,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대형 장로교회 목회자인 친구 하나는 자기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조용하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이가 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만남을 하고 있는 영역을 좀 오늘 제 말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회사 사람이나 이 대학교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영역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이다, 아이한테 뭐 줘야 돼요? 고독을 주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박 아닙니까?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예수님이 순간 딱 스탑하고 뭐라 하느냐? 한적한데, 사람 없는 데 가서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이르실 때 너희는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 좀 먹자. 혼자 편안하게 밥 좀 먹자. 이 시간을 배려해 주는 거.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아이도 잘 와요. 우리 교회에 사람 좀 들었거든. 근데 그때 어떤 새가족부 등록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자였어. 왜 등록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여러 곳을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 요런 교회가 숫자가 별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된 거야. 저 뒤에 새로운 사람이 다 티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저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손 뻗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나한테 말을 안 걸었다는 거야.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처음 오셨나 보지. 찬송 안 해줘서 나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도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환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시간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향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커넥션, 연결하면서 그 강점이 발휘된다. 그래서 내향적인 분 오늘 문화의 전제가 내향적인 건 열등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내 강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인티머시, 친밀감이 친밀감. 이 사람들은 소수로 깊이 교제 나누는 그 사람들이랑 딱 친해지고 나면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방에 계속 지내도 괜찮아. 친밀한 몇 사람들과의 이 관계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내향적인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하고 돈 벌고 영업하고 이런 거는 안 맞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VIP 영업 있잖아요. 다 아이가 해요. 왜? 나 너만 챙겨. 이거 있죠? 이는 뭐예요? 얘가 만나자마자 지겨워. 그 다음 사람을, 다음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느낌이 자꾸 나한테 신경 안 써주는 느낌이거든. 근데 VIP 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찐으로 내돈 내산 후기 올리는 블로거들 있죠? 다 아이. 뒤에서 완벽 리뷰 뭐 이런 거. 그냥 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람. 친밀함에 끝까지 가는 사람. 이거 다 아이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내향적으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내 고객, 완전한 고객이 되지 않을 사람이랑 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필요 없는 말을 굳이 안 하겠지. 그래서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와서 말을 시키면 안 된다. 내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자꾸 와서 건드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내면적으로 E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 E는 공개적으로 멸시하고요. I는 속에서 싫어. 이게 시끄러워. I는 되게 착한 사람 같지만 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야. 진짜 너무 싫어. 저 오빠 말이 너무 많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봐야 돼. 그 내향적인 분들이 그럼 외향적인 사람한테도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향적인 사람들 내가 섬기고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줘야 될 게 두 개인데 아까 고독을 주고 시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돼. 그럼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시간 두고 기다려주면 돼. 근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뭘 주냐? 표현을 선물해줘야 되고요. 속도를 선물해줘야
표현과 속도.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가지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선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내가 그 말만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고 표현해주면, 너무 좋았다고 표현해주면, 그럼 거기서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집회가 끝나면 기도회도 하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못 견뎌요. 오늘 내 설교가 어땠는지 교제를 하고 가고 싶은 거야. 기도회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게 무슨 뭘 느꼈냐고. 그냥 비난도 좋아. 비난도 악플도 좋아. 그냥 막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막 너무 교제하고 싶고 여기 끼고 싶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MBTI라는 책이 있는데 외향형이 들어올 때 외향형인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들과의 수다를 좋아한다. 씻기도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그만 좀 말해.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실제로 어렸을 때 외향형인 딸에게 가장 큰 벌칙은 5분 동안 말하는 것 금지였.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와 아빠가 대꾸를 안 해주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차라리 잠을 자버릴 정도였다. 제 아내가 진짜 수다쟁이입니다. 결혼해서 빠그라질 뻔했어요. 진짜. 나는 교회 잘 갔다 왔어? 그럼 감사하지. 오늘도 좀 샤워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팀 모임에 무슨 얘기, 저기서 가만히 듣다 보면 갑자기 막 말을 시작하거든요. 팀 모임이 다시 시작돼. 오늘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 다음 얘가 말을 했는데 계속 저기 라디오처럼 틀어놔. 근데 그때 거기서 맞장구 몇 번 쳐주고 내가 내 팀 모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두 개만 이야기해줘도 너무 이 분이 기뻐하는 걸 알게 돼요. 혹시 지금 교제하는 분과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형제님들 계시면 내가 입을 너무 닫고 있구나. 그냥 이것도 대화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한번 털어보십시오. 그냥 표현을 해주고 너무 고맙다.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이게 미쳐버려요. 너무 좋아해요. 이 일을 세워주려면 별거 없어요.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속도는 뭐예요? 속도. 내향형인 사람들은 속으로 나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 이가 미치는 건 뭐예요?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한다는 건 인정해. 그럼 내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 근데 대신 내향형이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그때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다림에 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을 좀 줘. 그러고 가버려. 언제? 천국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말을 안 해주고. 그 데드라인을 줘야 돼.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여자들 또 그렇잖아요. 뭐 고민이 되잖아. 근데 내가 2주만 시간을 줘. 그죠?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리님, 과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향형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거 뭐냐? 자기 일 열심히 하거든. 말을 안 해, 말을. 제가 화요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미리 그 속도가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라고요. 그러면 내향형임에도 불구하고 외향형이 안정감을 느껴. 얘랑 소통이 되고 있구나. 얘랑 이 속도가 뭔지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떠들면은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이를 잘 다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부활하고 예수님 딱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거 볼 때, 예수님 정말 철학적인 얘기, 깊은 얘기 하나보다. 아니요. 부활하고 딱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말을 쏟아내요. 예수님 계속 말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팍 읽어야 돼. 그게 메시지예요. 이거 몇 번이나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봐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되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친하시고 다 했잖아요. 아이는 이거 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되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다. 하시니 주께서 내가 사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신 방법이 뭐예요? 조잘. 거기서 회복 다 돼버린 거예요. 여기 무슨 철학적 얘기 있습니까? 같은 얘기 반복이지. 그죠? 근데 충분히 말해주고 충분히 표현해주면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내 남자친구가 참 내 미래 배우자가 특히 남편이 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계속 칭찬해주세요. 오빠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와 진짜 운전 장난 아니네. 레이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야 오빠 왜 이렇게 잘해?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결혼하자 결혼. 여자가 너무 조용해. 속으로 좋아하지 말고요. 막 띄워줘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향형의 특징 진심이어야지. 이거 속지 말아요. 이한테 그게 진심이야. 생각 없이 막 말 내뱉어주면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치유하기. E와 I에 다 강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격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적인 성격 분석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교회 얘기도 있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창조 세계가 타락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엇도 타락했죠? 기질도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이로 만드셨지만 이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져야 하는 방향이 있었던 거고 이 내향적인 것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이 되는데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는 만약 내 성격도 타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의 치명적인 약점과 거듭나야 될 부분. 그게 어프로벌, 인정.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진지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나 인정하지 않으면 사역 다 때려쳐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그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꿈뻑도 안 하는 거야. 이세벨이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직접 죽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느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와 대박, 주님 높임 받으셔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큰 일에 대한 인정이 아무것도 없죠. 바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생자들을 죽였으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외향적인 사람들의 거듭남인데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의 기쁨을 찾으러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여자, 또 새로운 관계를 맞으러 더 많은 관계, 더 넓은 관계, 네트워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이 인정이 언제 거듭나게 되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계획된 고독이에요. 계획된 고독. 저기 엄청 관계 좋으신 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가다가 지쳐요. 근데 내 인생이 미리 하나님 주의 안에서 거듭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인정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계획된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큰일 하지 않고요. 세미한 소리 들어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지금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는 여기 있기 싫어해요. 큰 교회 가길 원하지. 제이어스 뭐 이런 거. 그런 애가 이래서 됩니까?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교회를 이끄신 거야. 자꾸 딴 데 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된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결국 이 새로운 사람이 나랑 친했던 이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충분한 표현을 하지 않아주면 뭐야 왜 날 인정하지 않아? 이 인정 욕구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유일한 관계 속에 서게 하세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고독함, 유일한 고독 가운데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 인정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자들과 비신자의 결정적인 이의 차이점이야. 이는 왜 살아요?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유일한 고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그분 안에서 내 삶 전체를 인정받고 출발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어.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속에, 직장에서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인정을 누구한테 찾겠어요? 사람한테 찾겠지.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한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남자가 막 야 너랑 살면 재미가 없어. 왜요? 자기가 사실 내면이 공허한 거야. 나를 인정하라고. 근데 그게 누가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야.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걸 아내한테 막 요구해. 그러다가 이 인정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그 사람들 광야로 몰고 나가세요. 소리 듣게 하신다. 거기서 인정받을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중에서 계속해서 친구 만나고 계속해서 무슨 어디 모임 가고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게 있잖아요. 온갖 수많은 오픈 채팅 몇 개씩 들어가요. 그만해. 오늘 다 나와. 핫살리가 없는 거 알잖아요. 내 안에 이 공허함을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바뀌잖아요. 그럼 거듭난 이는 어떠냐? 외향적인데 이 목표가 거듭나서 바뀌어요. 외향적인 거에 하나님의 이 섬김의 목표는 뭐냐? 섬김을 위한 외향성이에요. 그게 거듭난 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어볼게요. 이가 왜 봐봐요. 외향적이야. 누가 만족하고 싶어서 외향적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친구를 만났고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저 사람을 불러냈다고.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친구 많이 사귀고 싶고 내가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늘리고 싶고 구독자를 늘리고 싶고 내가 모든 외향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만족이었다고. 근데 세미한 고독 속에 주님과의 이 인정이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가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격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야. 바뀌는 게 아니야. 거듭나는 거지. 이는 여전히예요. 근데 섬김을 위한 외향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외향성이 누굴 위해 사용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변 사람들을 주셨는데 딱 보면 느낌이 와. 저 사람한테 말 걸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 지금쯤 내가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나는 지금 네트워크가 너무 충만해. 근데 교회 딱 왔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좀 같이 있어야 돼주는 상황인데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네. 그게 회사든 이 학교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는 다가가는 게 가능하거든.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부를 만든다든지. 아이는 그거 절대 못 하거든요. 섬김을 위한 외양성. 내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데미지가 없어. 새로운 사람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새가족을 상대해도 계속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이신 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게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사역이야. 여러분 신방이라는 게요. 죽어버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2시에 누구랑 신방 약속이 있잖아요. 10시부터 옷 입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3시쯤 돼요. 교회 오잖아요. 다 지쳐. 근데 그걸 두 탕을 뛰잖아요. 집에 가야 돼. 근데 이분들은요. 하루에 4명 만나도 안 지쳐.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대신 막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기는 거야. 야, 너 좀 만나주고 와라. 별거 없어. 수다 떨어주고 오는 거야. 아이는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는 내가 심심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났다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섬김을 위한 외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나서줘야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 거듭나야 될 부분은 뭐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인정이라고 했지. 내향적인 사람은 어보이드, 회피.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오늘 타락하고 오염돼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기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만나기 싫어요. 나는 여기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듭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 가운데 외향적인 사람들, 계획된 고독 속에서 섬김을 위한 외향성을 바꿔주셨죠. 내향적인 사람들, 회피해.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거듭난 내향인으로서 살 때 외향적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내향인으로 살 때 뭐가 바뀌냐? 내 인생에 기대를 주세요. 기대감. 이게 주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듭난 내향인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기대감이냐?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속에 좋은 것이 나온다. 아멘. 이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아이에 꽉 갇혀서 내가 원하는 사람 정해져 있고 굳이 친구 사귈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의 아이는 맞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거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깨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지 내가 계산하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안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생기고 다시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기대감. 관계 속에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들어보십시오.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대인관계를 피합니다. 반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자의식 과잉 때문에 또는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이 두 용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수줍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용기를 냈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강화된 두려움은 우리를 더 큰 자기의심과 대인관계적 불안에 빠뜨립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렵다. 이렇게 수줍음의 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인관계 상황으로부터 숨으면서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해 냉소적이게 되고 자기 내면 세계 스스로를 봉인해버린다. 한번 용기 내봤는데 모임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어. 오늘도 이 수련회가 처음 아이인데 처음인 사람 다음에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잘 못 풀면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해봤거든? 별로였어. 이렇게 되면 완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게 뭐냐? 너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는 언제나 좋은 거 있다는 거 기대해야 돼.
예수님이 만나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 혈루증 여자예요. 몸이 아픈 거야. 누굴 만나도 무시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김받고 아무도 나를 웰컴하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게 낫겠네. 그 생각하고 산 거예요. 나을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구조를 짜셨죠. 나는 내 스스로 못 고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내향적이어서 이 내면의 상처를 예수님께만 가서 이 옷자락 손을 댔어. 그럼 다 할 수 있겠지. 조용히 내 할 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작전을 펴십니다. 관계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예수님 일부러 연기를 하세요. 갑자기 딱 됐는데 혈루증 여자가 손댄 거 아시겠죠? 갑자기 잠깐!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미안합니다. 했겠죠. 들켰다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아이한테 망친 거예요, 이 상황. 절대 들키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절 제자들이 여쭤는데 우리가 배웠어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물으시나이까 이 예수께서 이 일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내 병에서 오히려 건강할지어다.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 쳐줬을 거야. 왜? 이 사람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회복에 같이 있었던 거야? 공동체 회복이 같이 있었던 거야. 관계 회복이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 계시죠? 오늘 내 안에 모든 사람 다 만나고 다니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랑 친밀한 교제 나누면요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있어요. 그 모임에 나가봐. 이번 수련회 가봐. 그 예배 후에 모임에 참여해봐.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그때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마음 열어보십시오. 그때 와 나랑 마음 맞는 친구가 여기 있었네. 정말 나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맞을 수도 있구나. 관계 속에 좋은 걸 주신 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섬김을 위한 외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함정해 보십시오. 관계 완성의 비전이에요. 이들이 사람 만나잖아요. 한 3주 만나다가 카톡 안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교회나 회사에서 뭔가 관리를 하면요 언제나 구멍이 많아요. 대충 해놓고 다른 영업장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런 애구나 하고서 막 하고 있다가 다시 얘 만나면 너 이름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관심이 없어. 나는 늘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야 사람 만나는 거는 다 쟤네들이 하나다.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관계 완성의 비전이야. 이들이 쓸고 간 폭풍이 지나고 나면 그 쓰레기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 누가 정리해요? 그거 아이가 정리하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 누구랑 밥 먹지? 나 이거 정리하다가 늦었는데 이거 누가 놓고 왔는데 여기 이거 누가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들이 휩쓸고 간 폭풍 뒤에는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 그 무엇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성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차분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관계 완성하러 가야 되겠죠. 관계 완성하신 분 누구예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이 꿈꿔요. 관계가 회복돼. 창세기 28장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조용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잠잠히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말 안 하는 사역이었어요. 내 양인의 사역이었다고. 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외향적인 것만 쓰임 받는 거 아니군요. 마지막 맨 끝에 들어서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 야곱이 꿨던 꿈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완성되는 비전. 내 양인이라면 꿈꿔보십시오. 주님, 깨어진 관계들이 이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빈틈,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자네들이 보이네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몇 명, 이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지만 내가 마무리하고 완성해줘야 되는 관계 속에 내가 이 사람 손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와 아이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분 쉬겠습니다. 네, 10시 10분쯤 할까요? 네, 10분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잠들기 위해서 캔디나 필요하시면 가져오시고, 시간 맞춰서 차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생각과 상상들을 하시는 분인데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본문이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지 경험적인 것, 그다음에 경험을 뛰어선 그 무엇이 경험과 직관이 다 한 곳으로 만나게 되는 너무나 멋진 본문인데, 이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격을 나누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5,000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완전 극S인 사람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 부족한데 지금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네요. 요 분량에 지금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꼭 빌립 찍어서 물어보셨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마어마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역 안에는 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의 성격도 다르고 싶으셨던 거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배식을 요렇게 하면 그래도 부족합니다. 계산 이미 다 끝난 거죠.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런 성격 가지고 있는 애가 요 얘기하면 꼭 붙어. 이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붙어서 그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드레라는 애가 이제 부족하다. 또 말해.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재고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창고를 보니까 요거밖에 없다.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과 안드레가 이 얘기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경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경험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차시도 똑같이 강점이 다 있어요. 그 감각적인 사람들, 감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널리시스,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게 내 인생에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의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공계로 나갈 때 되게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은 뭐 믿음이랑 관련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S, 주님이 주신 감각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찰하죠. 어떻게 해요? 계산하죠. 이거는 믿음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격 기질상의 강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연구하시는 그냥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1저자로 논문을 냈는데 사이언스에 등재가 된 거야. 네. 소금쟁이 로봇, 소금쟁이의 이 움직이는 걸 활용해서 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소금쟁이가 어떻게 떠다니나 그 발 연구하거든요. 집에서 뭐 하나 봤더니 3시간 동안 소금쟁이 영상을 보고 있대. 얘랑 결혼해도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사이언스지만은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뭐 이 사람 굉장히 뭔 짓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강점 중에 하나가 분석이에요. 분석. 관찰하고 집중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꼭 S가 아니더라도 야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해요. 빌립이 지금 이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오늘 너무 파악이 없고 지금 내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 계시죠? 파악해야 돼. 그냥 막 쓰시는 분 있잖아요. 안 돼요. 내 인생에 얼마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각적인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뜬금 잡는 소리예요. N의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이 사람들을 이랑 대화할 때 뭘 줘야 되냐? 2가지인데 똑같이 의미를 줘야 되고요, 새로움을 줘야 돼요. 언제나 N의 사람들은 상상의 사람들, 그거 먼저 할까? 상상, 그러니까 N의 강점은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상상, 이것저것 새롭게 생각하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새로운 맛집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면 다 망해요. 난 S거든. 먹어봤어.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데를 정했어. 그러면 왜 굳이 손해를 보면서 새로운 걸 먹어야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맛있는 집으로 가면 되지. 그게 S라는 걸 알 수 있죠. 난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모임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먹었던 데 또 가자. 엄청 싫어하는 그 자매님이 있어. 엄청 싫어하는 형제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싫은 거냐? 반복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똑같은 자극이 오는 게 싫은 거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해도 재밌어요. 오늘 밤에 잠을 잘 분명히 입 돌아가게 잤지만 행복하신 분들 다행이에요. 여기 춥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S는 뭐예요? 이게 S야, S.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목사님 이런 데죠? 이런 거. S는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것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풍이 여기서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찾아. 이런 막 그냥 여기서 그 얘기 할 때냐? 지금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지? N이 그래요. 별 상상을 다 한다. 그러니까 이 S인 사람들이 N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고 답답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이 날 잘 따라와주고 그 구름에서 내려와서 나한테 이렇게 협력하고 한 팀을 이루고 업무 가운데도 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뭔지, 혹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들어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자녀도 MBTI가 있겠죠? 자녀도 그렇게 돼줘야 돼.
저희 아들은 새로운 데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딱 똑같이 가면 싫어요. 근데 난 똑같은 데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대해주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알 수 있죠. 의미와 새로움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S인 사람들은 회사 다닐 때도 연봉 얼마야? 오케이, 마음에 들어. 그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N은 퇴사를 자주 합니다. 왜냐? 의미를 못 찾을 때.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게 의미가 뭐야? 그럼 이제 N이 S인 아빠가 옆에서 얘기해. 그래도 거기가 연봉 제일 많이 주잖아. 그냥 다녀. N인 딸이 얘기해. 아니 아빠, 하나님께서 날 여기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그 돈 받으라고 보내신 거야. 그냥 다녀. 아니야 아빠, 주님 주신 비전을 찾으러 나가야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신 이 N의 감정은 뭐겠어? 의미만 확보가 되면, 내가 이 추운 곳에 있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의미가 뭐냐, 이 땅에 부름받은 의미가 뭐냐, 그것만 오케이 되잖아요. S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실질적인 연봉, 복지의 뭐 근무지가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비전 하나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S는 N 무시하지 말아요. 야, 현실성도 없는 주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머리만 딱 비전으로 꽂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 우리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가족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만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S는 그래도 따뜻하긴 해야죠. 이런 느낌이거든. N들이 처음에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게 아니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N이다.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어 다 먹었거든. 근데 기뻐했던 사람들이 찾았던 건 뭐냐? 빵 먹어서 맛있다. 그거 다 S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의미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 14절 보십시오. 아니 14절? 그 티모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오케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뭐래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빵에 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내가 S다, N한테 줘야 될 게 뭐예요?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새로움인지. 팀에 회사에서 보고하잖아요. 보고할 때 꼭 이 말을 붙여보십시오. 요거는 안 해본 방법입니다. 새로 시도하는 겁니다. 팀장이 N이잖아.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 사람은 역시 아이디어가 좋아. 김대리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 티모니 들어보십시오. 티모니 직관형 리더에게 의사결정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A라는 방식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조금은 리더의 마음이 OK에 다가가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N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S로서의 어떤 지도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현실적으로 뭔가를 좋게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뜻에 순종하게 되는지,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가 N한테 줄 선물, 의미와 새로움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N, 상상이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실에만 갇혀 있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내주고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뭐 그냥 그것만 좋아하냐? 그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하늘로 올라가려는 분이 있다 보니까 S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내 생각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기 위해서 주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정과 예시예요. 언제나 S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건데 시뮬레이션 해줘야 돼요. 조감도 그려줘야 돼.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요 모습이야. 요 모습. 이걸 보면 그때 인식을 해. 야, 이렇게 건물 지으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이해 못해.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딱 주면 이해를 바로 해. S들은. 그래서 모형을 줘야 되고 샘플을 먼저 보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될 거야 과정을 설명해 줘야 돼. 오병이어. 우리가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짠! 이랬을 줄 알죠. 과정의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있었잖아.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이 단계를 다 경험하게 하셨다는 게 나와요. 떡이 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뒤에 한 50명씩 앉지. 뒤에 쭉 14절 들어주세요. 쭉 넘어가고 그쵸.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뒤에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먼저 뭐 했어요? 앉았죠. 50명씩 모아서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50명씩 앉아주세요 그랬겠죠. 그리고 자 리더들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자들이 다 왔겠죠.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줬겠죠.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면서 나눠줬을 거 아니야. 그 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빵!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데에도 뭘 활용하셨어요? 과정을 활용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N이 기적적인 비전과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의 강점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칫해서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과정 속에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내 꿈을 아무도 이해 못해? 아니에요.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뭐냐? 과정을 설명해주고 예시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옆에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종화라는 코치님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MBTI를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감각형 리더와 소통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S잖아요. 과거자 참고 자료를 공유하면 좋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과거 A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었고 경쟁사인 T사에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이거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내용입니다와 같이 케이스를 공유하면 감각형 리더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학습하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각형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가 내가 모르는 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자들도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눈 동그래지는 분들이 있어.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딱 그 얘기 들으면 거기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N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해보자. 우리가 뭘 만들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S인 사람들은 주변을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워야 되거든. 그럴 때 참고자료 다 많이 갖다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각자의 강점, 분석과 상상력의 강점을 가지고서도 내가 상대에게 의미와 새로움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과 예시를 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이라 그랬죠? 거듭남은 뭐가 있을까? 우리 S인 사람들, 경험인 사람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시죠? S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새로운 걸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새로운 맛집을 가보십시오. 거기도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성격 분석일 거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오염되어 있다고 했어요. S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새로운 일만 하면 됩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내게 유익한 새로운 일은 언제나 순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꼭 S이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새로운 거 뭐? 나도 꿈 좀 꿔보라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감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적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저 밖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럼 새로운 경험을 뭘 할까를 굉장히 고심하고
내 효율을 침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S들은 절대 딴소리 안 해. 내 일만 하지. 근데 다른 일을 했는데 효율이 더 좋다면 당연히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효율이 뭐냐고. 다른 새로움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새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다고. 순종에. 내가 안 해본 순종에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금 셌잖아요. 내 경험으로 최적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S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저 여러분 S가 짜증나는 지점이 있어요. 계산해봤는데 이 학비를 못 내. 계산해봤는데 결혼이 안 돼. 계산해봤는데 이 학점으로 부족해. 자기가 기똥차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게 S거든요. 근데 S의 좌절이 어디예요? 감각의 좌절이라고. 내가 모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러 시킨 거예요. 세봐. 되는지. 네가 그렇게 감각으로 세면 되는지 해봐. 감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난다고. 그때 뭐 하게 돼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시도가 뭐라고요? 순종으로 온다. 아멘. 그때 와 내가 애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애쓰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네 행동만으로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당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다 했거든요. 네, 다 했어요. 목록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걸 딱 말씀하시니까 확 막히죠. 너 부자 내네? 다 팔고 와봐. 거기서 확 막혀요. 내가 사실 다 순종하는 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에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안 해본 거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니까 내 인생에 한 번도 이렇게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고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합니까? 나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경험과 감각으로 막히게 하세요. 오늘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기회예요. 오히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시간의 순종, 물질의 순종, 내가 이웃을 섬기는 순종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자격이 있냐 스스로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대. 너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선교사로 나갈 때 내가 필요한 돈을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그걸 내가 확인하고 가고 싶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정리다. 소명과 순종 사이에 나온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중국으로 가더라도 난 아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간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일 것이다.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채우실 걸 점검하고 내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겠다. 근데 당시에 의사였던 하디라는 박사 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디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특징이 급여를 밀린다는 점이었어. 너무 바빠서 환자 보다가 자꾸 월급을 25일날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 월급을 안 주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돈을 때에 맞게 채우실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결단했대. 목사님 오늘 급여날인데요 라고 말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물론 나를 괴롭힌 것은 돈 부족이 아니었다. 그건 언제든지 간구하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선교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근데 월급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가 돈 떨어진 거 아시고 분명히 하디 박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실 거야. 근데 계속 안 주는 거야. 월급이 안 온 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계속 안 주셔. 2주가 딱 지났는데 갑자기 하디 박사님이 말하는 거야. 아 맞다! 그런 거야. 말할 때가 됐구나. 아 맞다! 자네 내가 급여 보냈었나?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맞아요 제가 급여 안 주셨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나 갖다 은행에다 다 예금해놨는데 당장 못 주겠네? 그래버린 거예요. 이 녀석들 보십시오. 아이고 정말 미안하고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서 오늘 오후에 내게 있던 돈을 모조리 은행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네에게 금요를 지불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때 허드스텔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주 돈 못 받았는데 내 인생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이 지나고 밤에 손님이 찾아온 거야. 외상 진료로 받고 가던 이 환자가 돈을 안 낸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새벽에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얻게 됩니다. 허드스텔러가 그때 확신하게 돼. 하나님이 내 돈 문제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 갈 수 있겠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서 가게 돼. 이게 S의 특징이야. 여러분, S는 너무 분석적입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계산으로 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더 S처럼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언제 오냐? 새로운 순종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것에 도약해 보십시오. 그 순종 해나갈 때 오히려 새 길이 열리게 된다. 두 번째, 직관적인 사람. 거의 다 끝났어요. N의 특징은 뭐예요? 상상력이 강점인데 그것도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다고 했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과정 없어. 마음대로 비약해. 우린 저걸 할 수 있어. 이런 게 같이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이분들에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말할 거 따라해보세요. 주어진 것 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 새로운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것 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 애는 잡는 순간 버려요. 우리 교회에 포케 올데이라고 그 샐러드 파는 영업을 그 가게를 내가지고 강남에 여신 분이 있어. 근데 아내가 N이라서 어머 이거 프랜차이즈 뜨는 것 같은데 오빠 우리가 해볼까? 그래가지고 돈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분 나한테 한 얘기예요. 진짜로. 목사님 제가 오픈한 첫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얘네 특징이에요. 잡으면 재미 없어져요.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잡았을 때부터 팔 생각을 했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S였거든요. 요리하는 거 혼자 다 한 거야. 이거 돌리는 거 혼자 다 한 거예요. 애니 꼭 그래요. 저질러 놓고 몰라. 새로운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이미 잡은 거는 다 필요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 N한테 주신 새로움이 어떻게 오냐? 뭘 사용하셨죠? 누가복음 9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뭐가 있냐 그랬을 때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이거죠. 예수님이 이거 없이도 만드실 수 있었죠? N이 이 본문을 100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N은 내가 가진 엄마, 아빠, 자녀, 이 교회 다 필요 없고 내 꿈이 다른 저거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그냥 이루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움이 뭘 통해서 와요? 명심에 5,000명 먹이는 기적까지 갈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애들이 건너야 되는 게 뭐예요? 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과 상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가지고 뭐 하냐고, 2개 가지고 뭐 하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새로움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것 중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아멘. 주어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들이 이미 있어. 그거 하면서 길 열려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길 열리고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길 열리고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먼저 충분히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가려는 곳을 막고 나는 이 비전을 다 포기하고 현실적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N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거듭나게 되면 내 인생에 넓은 먼 목적이 있으면서도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오늘을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받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분만. 경험과 직관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있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경험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경험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죽음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Eternal Life, 영생이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영원한 삶을 꿈꿀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에서 만났죠.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직관적인 일, 상상의 일, 비전의 일을 실행하신 방식이 뭐예요? 경험을 통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 인간의 일을 대신 경험하시면서 그 경험이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고 계셨던 이 일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저의 다시 사는 것이 나의 다시 사는 것이었음을 고백할 때 나도 그 직관적인 일이 내 것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과 직관이 모일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야, 그럼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경험이 소중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 중에 이 경험 안에 있는 모든 후회와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 가져가셨으니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가난들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의 경험 가운데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저주는 가져가시고 그 경험 자체가 부활과 영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게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멘. 오늘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저 먼 비전을 향해까지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경험이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이게 S의 확신이에요. N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만 가고 싶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기까지 갈 때에 여기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을 하찮게 보고 엄마는 내 마음 이해 못해, 이 교회는 나의 이 큰 그릇을 이 상상을 담을 수 없어라고 혼자 자만했던 것 회개하고 주어진 것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멀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아멘. 경험과 직관이 십자가에 만났으니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경험 통해 직관적인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러 조금 일찍 끝냈는데요. 내가 너무 무겁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하나 가져왔고 성격 수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정을 하면 또 저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든 뭐 해서 정해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뭐 손 들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또 뭘 하셨나? 어제 거 뭐 아무거나 제뭐 최대한 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가시고 카톡방에 올리신 질문은 제가 목사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제 이 복습 그 구소번역 했었죠. 구소번역에서요. 어디 왜 열어요? 일하는 조디 아무거나 써주세요. 놓지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읽어주십시오. 이인데 저 사람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건지 말을 걸어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친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친한 아이한테. 그러니까 내가 친한 아이한테. 아이는 아이를 알거든요. 제 집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내가 모두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과 친밀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I인 경우는 그러니까 E이신 분들은 간접적인 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E는 직접적인 게 두렵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E라는 걸 알 수 있죠. I는 아예 접근을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E가 내가 선물이 돼주고 싶을 때 주변의 그 분위기들을 좀 건너서 들으면서 좀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예수님의 MBTI가 INFJ라는 소문이 있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진짜 소문인 게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합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도 있고 I도 있고 N도 있고 그러니까 S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렇게 외향과 내향으로 감각과 직관으로 각 사람에게 누구는 이런 부분이 많게 이런 부분이 적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선한 것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인프제라고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MBTI 안에 가두는 것도 사실 또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다 가둘 수 없다. 완전하신 성품이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I랑 E랑 싸우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아까 선물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외로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나한테는 되게 쉬운 건데 안 해봐서 그렇게 하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는 진짜 말을 하기가 싫거든요. 진짜 말을 하기가 싫고 E는 혼자 두는 거 혼자 있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처야.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그게 상대에게 대화를 풀어가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신기하게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아내랑 얘기할 때 그냥 이것저것 시덥지 않은 말을 쭉 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안 해본 거지 나한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내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말이 없었어. 근데 얘기했는데 그냥 있던 일을 얘기해달래. 가만 들으면서 그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되게 좀 그냥 막 밝게 뭐 있는 것처럼 막 해줬거든요. 금방 풀리더라고. 얘기해주니까 막 이제 친밀한 느낌이 난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거 그거 해봐야 돼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표현을 안 해. 남자가 여러분 진짜 이건 좀 너무 섣부른 얘기지만 그래서 외도를 많이 해요. 40대 넘어가고 이러면요. 다 맨날 그 얘기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진짜로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세컨을 끼고 다닌다. 아니 40, 50대 다. 여러분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왜? 집에 갔는데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안 해보고 서로가 안 해보고 이 아이가 안 해보고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한 아이 친구를 공동체에 익숙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유일한 친구잖아요. 관계를 함부로 늘리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한 명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이 많이 모이는 팀, 뭐 팀인지 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모이는 그룹도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모이는 그룹도 있어야 돼. 거기에서 그냥 고립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일단 한 사람 플러스 1, 한 명이랑만 더 친해지게 만들어 본다. 그러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 친구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는 순간 영혼이 이제 불교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이 익숙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노력할까요? 교제 시간 어떻게 부모님 시간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다르게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충분히 친밀하다, 충분히 편안하다라고 못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도 지 친구 만나면 3시간 얘기해. 걔네들이 그러니까 안 시끄러운 애들이 아니에요. 시끄러운데 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룹핑을 조금만 다르게 해줘도 그 사람이 먼저 만난 사람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폭력적으로 한 방에 다 친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좋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 볼게. 지방의 어떤 지역에 있는 청년부일수록 그 교회에서 자라는 분들의 친밀함이 엄청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나 나나 다 한 가족이야.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이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 새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는 새 친구 환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다 서로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모두가 한 편인데 나만 적이거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다 개인주의야. 단점은 뭐겠어요? 친밀함이 오래 걸려. 자꾸 선글라 그래. 근데 여기는 그게 더 덜하겠죠. 지방이거나 지방이 더 시골일수록 그런 게 많겠죠. 여러분도 시골 교회 가보면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는 그래서 처음을 부담을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래도 안 불러주고 생각도 환영만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아는 척 안 해줘서 너무 고맙대.
그렇게 해서 친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가보자. 그 단계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미 새 가족이 오면 손을 뻗어 축복하는 게 체계화된 자리 잡혀진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바꿨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냥 또 맨날 혼자 다녀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또 커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 100일 되면 선물 드린다 그랬어. 100일 되면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념일을 챙기잖아. 아무 소리도 안 해. 근데 교회에 공지돼 있어. 100일 되면 선물 드립니다. 근데 나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00일이신 분 계십니다. 서창희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100일이시랍니다. 박수. 근데 말을 안 해. 들어가. 그리고 200일에 선물 줬어요. 나오세요. 그럼 200일이면 얼마예요? 6개월이죠. 근데 노티스가 되는 거예요. 100일 때 선물 줄 거야. 그때 준비해. 미리 시간을 준 거야. 오늘 똑같죠. 시간을 먼저 알려준 거라고. 너 이때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200일에 선물 줍니다. 노티스가 됐죠. 365일이 되는 날. 1년 때 더 큰 선물을 주고 그때 자기 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정하라는 거죠. 교회를 영원히 떠나든지 1년이나 다녔으면 이쯤 되면 내가 많이 봐줬으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새가족 환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제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새가족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지혜롭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교회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하나요? MBTI를 알고 시작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물어보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거를 상대 판단하는 느낌으로 가면 안 좋고 그게 케바케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 불편러들도 있는 거 알죠? MBTI 뭐예요? 저는 진짜 MBTI 그거 많은 사람 진짜 너무 싫어요. 아마 여기 중에 그거 있었을 거예요. 이 강의했을 때 저 목사님 맨날 저 사람 MBTI를 저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한테 MBTI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떤 소개팅을 나가면요 MBTI 너무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도구로 사용하라고. 도구. 그래서 그게 프레임이 딱딱 나눠지고 저 사람이 성격이 너무 분명하게 이걸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적용해야겠죠. 근데 너무 그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도 거기에 막 매일이 싫다는데 너 아이라서 그래. 이거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점심 메뉴 퀴즈입니다. 다음 질문. 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인 사람이 목사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복일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싫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목사와 학자의 갈림길에서 나는 사람 스트레스가 너무 싫다. 차라리 학문의 스트레스가 더 낫다. 그래서 골방에서 고민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데 스트레스가 덜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두루 섬길 수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자신 있게 가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을 때 쉽게 무너져. 예를 들어 극이라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개척했는데 3명이야.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내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두고 계획된 도덕 안에서 그게 확인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 2로서의 인정이 없어도 감당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좋은 선물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팀 개편을 합니다. 팀 개편. 그래서 너무 친밀하고 사람이 없을 때 3, 40명 모일 때였나요? 3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냐? 이 팀이 왔어. 내가 원하는 여자가 없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3개월 지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이건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새로운 소망. 여러분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가 한 팀으로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일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걸 조화를 해야 된다고. 사람이 계속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힘든 사람만 섬기면서 못 산다고. 반대로 그럼 여기 뭐 사교 집단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를 교회 등록한 사람들 다 안다고. 나도 주님 앞에 깨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그 체력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새가족이 많아졌을 때 그게 4개월, 6개월로 바뀌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4개월이에요. 어른도 똑같아. 한번 바꿔요? 그럼 새롭죠. 처음에 말 알아가. 근데 이 사람 너무 맞아. 반대로 이 사람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도 그걸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 다니면 나는 얘를 매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교회 떠나요. 그렇잖아. 근데 4개월만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 노력해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의 이 부분을 내가 품어주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나 보구나. 내가 그걸 노력해보자.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면 교회가 아무리 조그만 공동체라도 내가 말 안 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섞어보는 거야. 너무 나이나 성별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소규모 공동체임에도 조금 언제나 새로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치지 않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과정과 예시를 들어서 S에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S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애매한 질문입니다. 뭐 이게 직장에 관련된 건지 뭐 교회와 관련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N이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설명했는데 포기했다라는 말은 아직 실제적인 게 안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작게 만들어서 보여주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야 팀을 섞어보면 어때? 이렇게 했잖아요. 애는 비전을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뭔데? 야 그게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느 날 이벤트 데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규모로 그걸 실행해 보는 거야. 봐봐,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S에 대한 정죄와 답답함이 지금 여기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N으로서 조금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내가 부름 안에서 내려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되지 않느냐? 근데 N이 그때 같이 겸손해질 때가 있어. 막상 해보니 어떤 것을 실행한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수준을 봐봐. 그냥 한 40명, 50명 모여있는 것 같아도요.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준비팀들은 죽어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야, 이번 수련은 왜 이래? 이게 N이거든요. 그 N을 다음번 수련의 준비팀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말이 없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때 경험과 직관이 만나게 돼. 아멘. 그래서 했던 사람만 수련의 준비팀을 또 하거든. 그러면 안 돼. N을 끌어만 보십시오. 그 불만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네. 경험을 네. 혹시 12시라서 혹시 한 1분만 더 바라보고 없으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친밀한 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구조들이 조금 더 변해가고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새로운 분들이 정착할 수도 있고 대구에도 뭐 큰 교회 많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교회가 참 좋다 그런 강점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질과 성격
우연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인 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네. 우열은 없습니다. 내가 열등감 가지고 또 과도한 우월감 가지고 지냈던 내 모든 기질 십자가 앞에 각자의 기질 따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임 받고 상대의 기질을 존귀히 여기며 그에게 맞는 선물을 내가 줌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교제할 때 또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주님 상대에게 선물이 되는 성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특강해주신 박상희 강사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만 오늘